더욱더 성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영적 통찰력을 가집시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인사해. 영적 통찰력을 가집시다. 오늘 그 본문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어요. 쓴 포도주를 준 신 포도주를 드린다거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는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된 말씀들이죠. 근데 오늘 해골이라는 곳, 여기서 이제 해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영어로는 갈보리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골은 골고다, 갈보리산 이렇게 똑같은 공통어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오시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이 진행하는 동안 비웃음을 가지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저게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정말 다시 살아서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그 표적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보는 관점이 그런 부류의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숨지신 후에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했던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뒤에 두고 내려가는 모습도 있었어요. 거기에 또 백부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을 한 장면도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성막,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막이 갈라지는 순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다가 여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리고 너와 너 자신과 그 다음에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울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고 안 울으실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그 말을 끊으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러면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은요, 인간이 주님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갔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나를 모르는 너 가족과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을 날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그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 없는 어두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영적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통찰력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을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육적 중심의 사람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가난이 있고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도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볼 줄 알고요, 풍랑 가운데서도 누구를 볼 줄 알아요? 주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통찰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감정과 슬픔과 그리고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고난에 있을 때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어렵고 풍랑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리들, 이들은 어떤 말들을 하냐,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은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라,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자기 자신도 지금 제대로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지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시냐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군인들조차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심지어는 그런 심한 말을 주님 살아계시는 동안 그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육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일부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든 삶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낭망이나 실망,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쫓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 가운데서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들은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 한쪽에서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쪽에 어떤 성경 강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성경은 행악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서셨고 양쪽에는 행악자가 지금 십자가가 섰어요. 그때 한쪽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지금 당장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 영적 통찰력이 없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살펴보면은요, 그 한쪽 행악자지만은 자기도 행악자지만은 그 사람에게 책망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쪽 강도는 행악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주님께 비록 내가 세상의 법을 어겨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죽고 있지만은 이분에 대해서 비방하는 한쪽 행악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너와 동일한 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행한 대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지금 가운데에 계신 이분은 그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옳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악자인데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그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분은 죄가 없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행악자였지만 죽는 순간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순간 구원받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믿고 죽는 순간 내가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못 하겠어요. 그거 한순간인데. 그러면서 구원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행악자이지만은 십자가의 보응을 너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네가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위 백부장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막이 찢어질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백성들도 있습니다. 비폭력적인 십자가의 죽음에서 결국은 평화의 왕으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더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이 뒤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고난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있고 인생의 침묵이 있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회복되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적 통찰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스스로 심판을 받으시고 구원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죽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뭐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심판을 받으셨는데 왜 심판을 받으셨냐?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심판이 필요했어요. 누가? 당신 자신이 스스로 심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인생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약과 신약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구약이고 그냥 신약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표가 있고 그 예표 가운데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뒷부분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숨 쉬실 때가 몇 시였냐면은 제6시였어요.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예요. 정오면은 뭐예요?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찔 때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했어요. 어둠이 없고 정오에 정확히 우리를 딱 비치면은요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빛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에요. 정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이 강렬하게 쬐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 3시간 동안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두웠느냐? 더듬거려야만이 찾을 수 있는 어둠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9가지,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둠의 재앙 뒤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어둠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6시 그러니까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비쳤다는 건 마침 9가지 재앙 속에 9번째 재앙이 어둠이 있고 그 다음 날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살으려면은 장자가 됐던 짐승의 첫것이 됐던 살으려면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게 되면은 그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그 6월절의 사건에서 죽음에서 넘어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오늘 성경에서 재현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요, 마침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효험이 없었을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효험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게 피의 효험을 주려면은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처절하게 피와 물을 흘리셔야만이 우리가 그곳에서 장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피가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갈기갈기 다 찢어진 살이다. 그러니 띄어 먹으라. 이것은 내 음료다. 너희를 위해서 너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니라 하면서 그들은 처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가 왜 떡을 먹었는지, 내가 왜 이 피를 마셨는지, 음료를 마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 문설주에서 이들이 살았는지 그것은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문설주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막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아마 이번 11월 달에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 여전도에서 세계 성막센터를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재보고 싶어요. 성막이 어느 정도 두껍냐? 10cm예요. 그게 사람의 손으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서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그 가운데 중앙이 열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뒤에 이 성막이 어떻게 돼 있었죠? 자주 색깔로 있고 그 가운데가 하얀 색깔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다는 뜻으로 교회의 대부분 강단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찢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공의를 다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내가 이제는 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내 아들을 통해서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또 일어나느냐? 애굽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맡겼던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바다죠. 저는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막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홍해를 갈라버리고 찢어버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막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평의 다리를 주님께서 놓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는요 완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은요 육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의 유익한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은요 자꾸 육적인 것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요 육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육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까? 도무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풍랑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는 건 어느 정도 아느냐? 머리카락까지 쇄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왜 하나하나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요구하는 육적인 것에 얽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대부분 보면 육적인 삶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육적인 부분에서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도 얽매이지 말고 병도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에요. 그들의 도구는 뭡니까? 가난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염려스럽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처음 사역할 때 주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우리 주님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여전히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까요? 있죠. 여러분 가난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께 내 삶을 그대로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예민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셔서 세상에서 절대로 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을 수 있는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다시 한번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통찰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이것이 바로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거듭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세례문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 받는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잠깐 나오시죠. 예. 부부가 같이 일어서 주세요. 네.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는 그 안에 계셔요. 예, 하나는, 예. 둘 다루려고 게 힘든가 봐요. 예. 괜찮아요. 거기서, 서약하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예. 제가 3가지만 우리 부모님께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로 대답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합니까? 예.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예로 대답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 이제 우리 성인들, 학생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예.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예.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고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그대들이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스스로 허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지금 뒤에 분배 제가 하겠습니다. 예.